지난 주일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였죠?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복을 누린다.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마에 인 맞은 자가 들어가는데 그 이마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이 뭐냐? 해석이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서 딱 1, 2, 3, 4 해서 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천년이 아니라 그 천년은 완벽한 상태, 충만한 수, 이런 걸로 해서 주님이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따질 이유가 없이 결론은 뭐다? 성도들의 결국은 승리다. 성도들의 결론은 천년 왕국의 주역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공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 가요. 그런데 장차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고 부귀영화 편안한 삶을 산다, 안락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지 못해도 가진 자 부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연약해도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 안에 충만한 천국이 이어온 상태가 오늘 현재적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떴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내가 보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소문화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목회가 뭐냐? 목회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다 천국 백성 되는 거, 그게 목회예요. 박은호 목사님 목회를 성공했냐 못했냐, 그거는 바로 뭐냐? 교회가 크냐 적으냐 이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이 다 천국 가보니까 어휴 여기 다 오셨네, 이러면 성공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눈을 닦고 봐도 없네. 어디 갔지? 어디 가셨나? 어디 숨으셨나? 주님 어디 갔죠? 여기 없더라. 그래 버리면 저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배역이 있어서 다 그 연극 무대에서 다 맡은 연기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연극 무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저쪽에 펜실베니아 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막 선거 보러 가셨죠? 밀레니엄 뛰어러 가보셨죠? 무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거는요, 우리가 무대, 그 위에 연기자들, 거기에 있는 소품들, 이것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연극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어요? 그 배우에 있는 거예요. 그 배우에서 이 연극을 총 연출하는 연출자가 있고, 그 연출자를 돕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그 뒤에는 많은 장비들이 있고, 그것이 연극이 되도록 스테이지에 올려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도록 배우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 우리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배우에서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총감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스테이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요, 연기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대사를 합니까? 그거 아니죠. 연극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미리 자기가 해야 될 대본들이 다 있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연출하세요. 그런데 큰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작품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어마어마한 이 작품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그 작품이 이 스테이지에 딱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무대 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펼쳐져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방해꾼을 누구라고 해요?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는 그 시점이 가까울수록 누가 나타나느냐? 사단의 완전히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동조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편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의 모습으로 계세요. 근데 사탄 마귀도 보면요, 원래는 한 놈 마귀가 이거요, 이게 진짜 이게 마귀가 하나지만은 거기에 들어붙어서 같이 있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서 3종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런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러는 이상한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사실은 마귀가요, 하나님의 일에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 말도 안 되지.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는 이거는 그냥 요절나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는 못 대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지요? 해를 입은 여인이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용이 와가지고 그거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싹 가지고 살아나버리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다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인을 괴롭히는데, 해를 입은 여인 누구다? 교회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스테이지에 올려져 있는 이것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계략을 부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요? 마귀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오늘 20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11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네요. 왜 앉아 계실까요? 흰 보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심판하기 위해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나라에 쫙 올라갔더니 보좌가 쫙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앞에는 네 생물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20장에 나오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 이제는 심판하려고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 많은 색깔 가운데 왜 흰색 보좌에 앉으셨을까? 목사님, 그래도 소파는 초콜릿이기 좋은데 왜 예수님은 흰색 소파에 앉으셨지? 왜 흰색일까요? 흰색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깨끗함과 순결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엄중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심판 재판을 합니다. 그죠? 법원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저울이 걸어져 있죠. 예. 세계 각국에 보면 다 이 사법부에 가면 저울이 걸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법 앞에서 모두가 공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보면요, 법 앞에 안 공정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경험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세상에 돈 있는 놈은요 죄를 지어도요 다 빠져나오고요, 돈 없는 놈은요 그냥 죄를 안 짓어도 죄인이 돼요. 그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또 이렇게 좀 미개한 사회는 독재자가 확 나와가지고 독재자가 어떻게 합니까? 법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가 다 법이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북한 같은 데 가보세요. 그 김정은이가 지 마음대로 다 하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처럼 아주 수준 있고 선진국에는 다 이렇게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40년 뭐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도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법대로 해요. 삼권이 분립이 돼 있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립이 돼 있어서 여기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미국 재판부도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렇게 정의로운 법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공정하고 너무나도 엄중하고 권세 있고 확실하게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보면 편법으로 요렇게 저렇게 빠져다니면서도 다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아버지 참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거 너무나도 진짜 어디가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던 그것들이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딱 보니까요 너무나도 통쾌하고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판결해 주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심판하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또 내가 보니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 여러분, 역사상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음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땅이 바다가 다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화장을 시켰든지 바다에 가가지고 빠져 죽었든지 매장을 시켰든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기 위해서 모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살아나는데 그 부활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멀리하고 그랬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난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기 위해서 다 살아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 죽어.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무슨 심판을 받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나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오늘 여기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로 이름을 적어 놓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 면제가 된다.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심판의 기준. 자, 심판의 기준 보세요. 12절 우리 다시 읽어봐야 돼요. 12절 중요해요. 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을 받는데 기준이 뭐래요? 어떻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기록해놨어요? 그렇지, 자기 행위를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책에 보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가 거기다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는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가 죽은 자들 다 내놓는다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따라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행했던 말과 행동과 모든 죄악됨들이 하나님의 어떤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사는 거지. 여러분, 그게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옛날 사람은 못 믿은지 몰라도 지금 사람은 다 믿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요 다녔던 모든 동선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정부에서 CCTV를 쫙 깔아놔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니까. 이제는 나쁜 짓 하고 나서 가지도 못해. 여러분 셀폰에 뜨죠? 삐리릭 뜨잖아요. 뜨면서 메릴랜드 그 택 남바 쫙 뜨면서 바로 뜨지 않습니까? 유괴범이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런 사람 없나? 예, 일단 바로 전화하면은 그냥 경찰에 갖다 붙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조사가 돼요. CCTV가 어디든지 다 깔려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중국 같은 데는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는지요. 14억 인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안면 인식 카메라를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민등록하듯이 다 해놨어요. 각도를 다 달리하면서 얼굴 성형을 해도 두개골 형상까지 다 찍어놨어. 손바닥도 다 해놨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자동차도 앞에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지켜. 여러분 요새 SNS에서 말이죠, 막 애들 막 댓글 쓰고 막 욕 쓰고 막 안 좋은 거 쓰고 있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막 했어요. 근데요, 어느 해인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이들 뽑으려고 쫙 하면서 얘네들 인성을 검사하면서 걔네들이 댓글 쓴 걸 갖다가 쫙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막 욕 쓰고 음란한 거 쓰고 막 이렇게 했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 애들요 30몇 명인가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충격을 받은 거야. 야, 그런 것도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거 다 남아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남는다는 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고도 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계세요. 지옥으로 던질 사람, 불못으로 던질 사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만들어, 너 못생겨서 지옥 가,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 넌 지옥 가, 너 왜 가는지 알아? 하고 이유를 딱 이야기해 주는데요,
정말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근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만천하에 공포될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네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 만천하에 공포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고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어요. 그 희망의 소식이 뭘까요? 또 하나의 책이 있대. 또 하나의 책. 또 하나의 책. 그게 뭘까요? 각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 이외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하나의 책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록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록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가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뭔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고침 받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뿔떡 일어났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정말 놀란 일을 봤어요. 놀란 일을 봤어요. 하면서 너무 기뻐서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시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예수님도 뭔 이야기요? 하늘에 기록되는 그런 생명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서 거기에 더 이상 죄의 목록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우개 좋은 걸로 지워도 흔적이 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모든 것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록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떠냐면 원래 존재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 신고를 해야 되겠죠. 몇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름은 뭐다?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개의 아들이다, 딸이다. 호적에 올려야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어디로 올라가느냐? 사망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록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록에 올라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산모의 정결례라는 게 있어. 그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래. 산모가 정결례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그리고 33일 동안, 총 40일이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그리고 66일 동안, 총 80일이죠. 산모가 다른 사람을 만지지 않고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을 주셨지만은 이 아이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죄 덩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망록에 올라가는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기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이 아이는 영원한 저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남자아이가 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딱 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이 비밀을 깨닫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망이 오게 했고,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사망 가운데 두시지 않고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사망록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는 생명력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여서 막 감격이.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할 수 없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영생을 얻을 거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기준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거든요. 몰라요.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때는 천사들이 이런 코러스를 부를지 몰라. 때는 늦으리. 때가 늦어요. 이 복음은 언제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면이 또 있어요. 뭐가 조심스럽나?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록에 이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단이 옆에 와서 속삭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사단 마귀는 이 엄청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리얼이거든요. 엑기스거든. 그런 복음을 딱 전하면 사단이 와가지고 살짝 우리를 갖다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귀에. 요 귀 한번 만져보세요. 사단이 있나 없나? 한번 만져봐요. 이게 빨리. 사단이 있나? 사단이 좀 요거 듣고 있나?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가 선포할 때요, 선포될 때 보면 항상 사단은 누굴 보냐면 졸개를 보내요. 졸개가 누군지 아시죠? 사단의 하수인 졸개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얼른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주워 먹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고 보면 뭐했나. 정말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지금도 마귀가 제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지금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저 오늘 박 목사가 뭐라 그러나, 오늘 요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듣고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생명력에 올라간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뭐 고생할 거 없어,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돼. 사단이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여러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력에 올라갔는데 뭐 생명력에 갔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교회는 뭐 하려고 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영상 예배 요새 영상 잘 나오더라. 영상 팡팡 터진다. 집에서 해. 여러분,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치가 영상 예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메인이 아니에요. 오늘 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시험 드실라? 시험은 드시지 말고, 이 마귀가 하는 소리 듣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제사 집어치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 지금 코로나 양성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야, 내 이름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걸 주님께서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가르쳐줘요. 가서 봐야지.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내 이름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보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요분이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한테는 그래도 우리 원화교회는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 만약에 안 올라가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내가 집중적으로 가서, 집사님 신앙생활 잘해야 돼. 혹시 하나님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협박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잘 믿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뭘 보면 알아요? 그가 신앙생활하는 태도,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는 과정, 그걸 보면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 막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편한 길, 넓은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라 그래도 나 못 그래. 아유,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든 거 내가 할게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부리고 시키는 건 좋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못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안에 딱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하라 그래도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은 고난의 길도 마다않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르쳐요. 주님,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맞죠? 그러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눈에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희생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왜 생명록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게 해준지 아세요? 사망록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빨간 걸로 착착 긋고 아무개 여기 와라 생명록으로 옮긴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자리가 있어서 자리가 비었는데 너 좀 와라 그랬을까요? 천국에 자리 채우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박은우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고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사람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명 끝나면 어떡하며?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명 완수, 죽으면 천국.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70세가 은퇴 나이를 정해놨거든요. 목사도 70세까지 하면 은퇴해야 돼요, 목표를.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요 리타이어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봉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나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그 목회를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사명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 내 사명 끝나면 어떻게? 그러면 천국.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목사님 이제 난 다 은퇴했습니다. 세상에서 다 은퇴하고 이제 교회도 은퇴해야지요. 사람이 은퇴하고 천국 안 가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요. 은퇴하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남았어. 하나님 사명도 이제 사명도 내 은퇴입니다. 사명도 은퇴입니다. 사명도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좀 더 100세 시대니까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 타락한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좀 됐나요?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만난 이야기 해드렸죠.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서문화교회 요새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헌금을 주는 거야. 그래 이게 어떻게 됐냐? 자기 부부가 결혼 50주년이 됐대.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의사고 훌륭한 과학자고 이렇게 다 잘 살아가지고 아버지 결혼 50주년인데 뭐라도 좀 잔치라도 여행이라도 하고 돈을 준 게 이걸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무슨 잔치를 하냐? 그러면서 두 부부가 지금 어려운 교회 후배들 어려운 목회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거 좀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10군데를 정해가지고 다 1000불씩 10,000불을 갖다가 도네이션 한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리타이어한 사람 10,000불 큽니다. 그 우리 교회도 1,000불 헌금해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 내가 다시 보였어. 다시 내가 그전에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 저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박 목사님 잘 지내시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거기에 라구나 비치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데서 뷰가 굉장히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아주 고급 실버타운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거기 사는데요. 목사님들도 거기 꽤 산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조만한 교회 이런 데 목회한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하고 보통 한 1,000명 이렇게 이상 되는 교회, 큰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위에서 사는 분들이 여러 대인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목사 나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 우리 자식들이 여기 그냥 나는 여기 올 형편도 안 되는데 나는 시골 목사인데 우리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그냥 노년에 좀 편히 지내세요 해가지고 돈 대줘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이 목사들하고 있으려니까 나 힘들어서 나 빨리 여기 벗어나야 되겠어. 맨 먹는 거, 맨 노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목회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쉬어야지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놓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타락이에요. 세속화예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거 마지막이 뭐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나도 목회하다가 빨리 리타이 하고 나서 뭐 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 다하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 마음 가지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해줬구나. 그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리타이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리타이 하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일은 그만하고 나 천국 가서 주님과 놀라니까 빨리 날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남아 계시면 죄죠. 자꾸 죄죠.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큰 재미를 주는지 몰라요. 자꾸 죄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지난주에 우리 아침에 말씀 쓰셨던 분들 읽으셨던 분들 창세기에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을 먼저 볼게요. 19절이 어디 나오냐 하면 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내가 아브라함을 있죠? 보이나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1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널 선택했는지 아니? 네 그냥 천국에 한 자리 있다고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잘 전수해 가르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던 것을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18절을 보셔야 돼요.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또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 가정이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될 거고 한 나라가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늘 불렀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